7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기도줄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주일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놓치면 안 되는 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줄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도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기도줄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줄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기도줄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줄은 떨어진 것을 서로 함께 이어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것을 묶어주는 용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기도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바로 느끼셨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윗을 근심하게 했던 이유, 이 다윗이 근심의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원수와 악인들의 압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바로 가까운 친구 때문에 겪게 되는 근심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친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결정적인 계책을 내놓습니다. 이때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략을 다윗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으로 여길 만큼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 안에서 지내면서 다윗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 옆에서 탁월한 계략을 냈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일한 고민을 함께하고 다윗을 보좌했던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근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죽음의 위기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와 함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그 상실감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솔직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차라리 날개가 있는 비둘기라면 멀리 날아가서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마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실망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라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정말 신실한 분들이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서 심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생각이 내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줄만큼은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 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친구의 배신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배신이 이제 곧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기 목을 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위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줄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죠.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단 한 마리의 새가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지만 기도줄만큼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 하루하루의 삶이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뭐 하나 안정된 것 없이 항상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줄은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줄을 놓지 않아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아야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아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배신으로 인한 공포와 근심 속에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고 계시는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십니까? 행복이 넘쳐야 될 그 가정이 지금 여러분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명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 분 한 분이 또 여러분에게 짐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게 되면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맡아주시고 대신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속에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점점 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을 때 결국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를 통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이 항상 엄습해오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줄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망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절망으로부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